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요.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우리 속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흉내를 낼 수 없는 어떤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나에게 한 만큼,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방식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굳이 우리들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더 동행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색해 하지 말라는 거죠. 더 많이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있거든 그를 대적하지 말고, 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과 원리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베드로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정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요, 저러한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저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막상 직면한 현실 앞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아주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나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에게 그랬느냐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위축되어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너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 양들을 좀 치고 먹여줄 수 없겠니?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강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 이런 경험을 베드로 자신이 직접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가요, 막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강력한 은혜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이익을 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비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신비함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려워요, 제 감정, 제 의지 도저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 그 복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로 되돌아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함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찬식의 자리에서요, 다른 모든 제자들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에도 가룟 유다는 제외시켰을지도 몰라요. 얄밉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요, 뜨끔해야죠. 자기의 속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좀 찔려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그런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빤히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가룟 유다의 뺨따기를 때리겠어요, 그냥. 주여 내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까지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하시면서 다 받아 마시라. 그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야,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에 갔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죠. 예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차라리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성찬식의 자리에서 아주 가슴 뼛속에 인상에 남겨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자,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그 관계의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요, 언더스탠딩하는 거예요. 이해하다가 뭐예요? 언더스탠드예요. 항상 언더, 밑에 스탠드, 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보라는 거죠. 왜 늦게 왔는지, 왜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에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성품과 분위기는 언제나 전이가 됩니다. 전염이 돼요. 서로가 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말이요. 그 주변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그 거짓말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삼아가지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거든요. 예전에는 한때 베드로 자신도
그런 실수와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부터 앞세우지 말라는 것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저 말씀을 읽는 청중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키지 못할 말, 마치 공수표처럼 함부로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라도요, 농담으로라도, 왜 농담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을 골라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웬만하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화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자,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 피스, 화목, 화평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잡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잡음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화평한 분위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비함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아멘. 자,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도요, 욕은 욕대로 먹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일은 전도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내 물질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도처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방해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서 영영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 할 때도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다윗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죄도 지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일부러 죽게 한 살인죄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어기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일로 단 한 번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막아주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지켜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가 시편 3편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자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기를 원했고요,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왕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저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왕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내가 너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놓고야 말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울어질 법도 했는데,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못 자요. 너무나 고민거리가요, 너무나 극심하게 몰려오다 보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잠을 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편 5절의 말씀이요. 잘 잤대요. 다시 일어났대요.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잤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똑같거든요. 여전히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편 6절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주시기에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공격해오는 아들과 원수들과 대적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있는 다윗, 화평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평안함과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까짓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용기가 생겨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의를 위하여 이까지 받는 고난쯤이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어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하기에 힘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요동합니까? 왜 영향을 받습니까? 물론 속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요, 우리는 떳떳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언제나 그 사탄 마귀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헐뜯어요.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 말씀을 보시고 위로와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오히려 비난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 악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방식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요, 악을 선으로 상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화목과 화평을 추구해 가십시오.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신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